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문제가 안 되죠. 무엇을 붙잡았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것 붙잡으면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다른 것 붙잡은 데서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모든 복을 부어주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유혹을 받아서 다른 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범했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참된 믿음을 붙잡으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제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본능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더 인정받고 싶고 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해 보이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있죠. 아무래도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래도 내가 더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해 보이기 싶은 그런 누구나 다 조금씩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다 세워놓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위대함은 세상의 위대함과 다르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붙잡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낮추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쓰임받는다. 이 말씀이죠. 내가 나를 낮춰야만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돼요. 내가 높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튕겨나가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내가 높다라는 얘기는 내가 교만하다는 얘기죠. 내가 낮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낮아져야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뭐에 있었냐면 예수님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냐, 이것을 따지고 있었어요. 이 천국에는 지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내가 예수님의 보좌함으로써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다 본보기로 세우죠. 그때 당시 어린아이는 어떤 위치였냐면 지금은 어린아이 하면 굉장히 높여주고
귀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숫자로 치지 않았어요. 그만큼 낮은 지위예요. 어린아이는.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어떤 목사님 강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말도 있겠지만 맞겠지만 그 말이 아니고 진짜 그 시대 상황 같이 어린아이는 아주 낮은 지위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순백지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진짜 그 시대에 낮아진 모습, 그 모습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한 명을 가지고 이 천국의 원리를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낮아진 모습은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 겸손은 천국 백성의 기본 자세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전에 훈련받았던 이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리고 오늘의 전도. 요즘 그거를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이거 붙잡아야 되는데 놓치고 있었구나. 오늘 내게 주신 기도 제목 내가 이거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진짜 놓치고 있었구나. 오늘의 전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길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걸 정말로 놓치고 있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실제 내 삶에 적용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됐습니다. 나는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으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겸손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아담과 하와만 교만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다 교만해요. 구원받은 우리도 그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만큼 이 교만은 무서운 겁니다. 내가 있는 그 교만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죄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얼마만큼? 하나님만큼.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이 교만은 모든 죄의 그래서 뿌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 인간의 무너짐과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또 그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그 삶의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그 내면이 교만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씨앗을 잉태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자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이 사탄이 타락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 사탄이 교만했어요.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만해졌어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만을 내버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는 가장 그 시작이 뭐냐면 회개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미워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노하신다는 뜻이죠.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교만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또 잠언 17장 19절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나를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람이 낮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거죠. 죄인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형태를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최고의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자신이 낮아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겸손한 삶은 복음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는 게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내 삶이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더 포장해서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낮출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포장해서 뭔가 더 있는 것 같이, 나는 뭔가 더 가진 것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 동양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더 익으면 머리를 숙이듯이 벼가 자기를 의도적으로 막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거나 아니면 더 낮추거나 그런 일부러 자랑하지 않죠. 이 서양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선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죠. 근데 더 잘하는 사람은 누가요? 공부 더 잘하는 사람은 주로 동양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어느 교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양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너를 소개해달라. 그러니까 자기 뭐 잘하고 나는 뭐 어떤 스펙을 가졌고 뭐
그게 그 사람들 습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여기는 옆에 학생한테, 동양 학생한테 다 물어봐요. 자기를 소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뛰어난 학생이 아니다 얘기하고 말았어요. 이제 오히려 그 교수가 물어보는, 이거 몇 대,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보니까 성적이 전교 1등이에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밝히고 싶지 않은데 교수가 물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서 이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 차이다. 동양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서양 사람은 뭔가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한다. 그러나 어떤 게 진짜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말씀을 붙잡게 되고, 또 그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이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옛날에 1903년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직 대한제국 시절 그때죠. 조선 말기를 넘어서 대한제국 시절 때예요. 그때의 원산이라는 그 강원도 바닷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회개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언제 꽃이 폈냐면 1907년도 이 평양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는 한국 출신 목사님들이 안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첫 목사가 7명 세워졌는데, 그 좀 더 뒤에 얘기고, 그때 당시 길선주 장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평양 장대현 교회 장로였는데 과감히 나와서 막 자기 죄를 막 회개한 거예요. 장로가 막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막 회개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평양에서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어느 정도냐, 이게 평양에서 시작된 이 대부흥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어느 정도 열매가 맺었냐면 평양의 80%가 기독교인이에요. 이 주일날 되면 평양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때 당시 엄청나게 큰 시장이 있었어요. 그 한양의 수도가 제1수도라 그러면 제2수도가 어디냐면 평양이었었어요. 그 정도로 큰 도시였는데 그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주일만 되면 문이 닫힐 정도로. 그만큼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성령이 막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성령의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지고 이 땅에 교회가 곳곳에 뿌리를 내리게 된 계기가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어요. 그 시작이 뭐였냐면 이 길선주 장로, 이제 후에 목사가 됩니다. 한국 교회에 장로교 첫 목사가 7명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길선주 장로가 목사로 안수받는 그런 시작이 되어졌죠. 이 장로님의 회개운동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내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울면서 고백했던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막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랬던 그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새벽 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가 힘든데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냐 이렇게 하잖아요. 기열선주 목사가 만들었어요. 예. 그때 시작된 이 새벽에 막 새벽 바람이 불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회 하고 했던 그 시작이 그때 시작됩니다.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했어요. 새벽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 때에 삶을 통해서 전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전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품으셨어요. 그것처럼 겸손한 사람은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져서 연약한 자를 다 품으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은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겸손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그 낮아진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우울증 환자들 이렇게 보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변에도 이렇게 있고. 근데 그 우울증이 왜 시작되냐면 이상은 높은데 내 현실은 낮은 거예요. 이상이 높은가 내 현실이 낮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울한 거죠.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싶지 않은데 높아지고 싶은데 낮은 내 현실을 보면서 그래서 우울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느 곳에 어느 상황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단을 밟지 아니하면 10층까지 못 올라간다니까. 어떤 사람은 또 다리가 좀 길어서 2계단 3계단씩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것도 계단 이렇게 밟아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1층에서 10층까지 그냥 한 번에 쭉 못 올라가요. 2계단 3계단 올라가는 건 자기 능력이죠. 능력이 더 좋은 사람은 더 4계단씩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겠죠. 아무튼 우리가 단계 밟아 올라가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에 어느 순간 내 삶이 변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말씀도 안 붙잡고 나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고 어디 가서 막 전도도 되고 싶은데 전도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진 그 곳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 겸손으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의 전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지 물었지만 예수님은 누가 낮아질 수 있는가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형상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늘 겸손한 자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받들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또 우리 모두가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구워 살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께서 말씀을 더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212장